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블레셋의 풍습에 따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0절 말씀,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블레셋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그랬어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삼손의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을 위해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갔던 거예요. 신랑 삼손이 블레셋 여자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던 겁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블레셋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잔치에 참여한 친구들이 모두 어디 사람인가 하니 블레셋 청년들이에요. 이 결혼식이 이스라엘 풍습에 따른 결혼식이 아니요 블레셋의 풍습을 따른 결혼식이었음을 말해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다. 대개 신랑의 부모가 신부의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한 후에 신부를 데려와 가지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이스라엘 풍습이었어요. 근데 그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결혼한 다음에도 아내가, 부인이 계속 친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블레셋의 혼인 풍습을 갖다가 차디카 혼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차디카가 무슨 뜻인가 하니 연인, 애인, 현지처 그런 뜻이에요. 차디카 혼인은 혼인한 다음에도 신부가 친정에서 살게 됩니다. 신랑은 신부 집을 방문할 때마다 돈이나 선물을 가지고 오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인된 현지처 이런 겁니다. 차디카 혼인, 이게 블레셋의 혼인 풍습이었어요. 거기에 따라 이렇게 결혼을 했다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결혼식 할 때나 장례식 할 때나 세상 풍습에 따라 하지 마시고 우리의 풍습에 따라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문화로 상대를 감화시키고 상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의 문화에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상대의 문화에 물들어 버리고 있습니까?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풍습에 물들어 버리고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풍습에 동화되어 버리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와 종교는 한 몸과 같은 거거든. 종교와 문화는 한 몸과 같은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에서 문화가 나오고 또 문화에서 문화로부터 종교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또 그 세포들이 형성이 되는 거. 문화적으로 동화되면 종교적으로도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동화되면 문화적으로도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만의 문화를 파수하고 보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를, 우리의 영적인 문화를 보수하고 파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문화로 그들을 감화시키고 우리의 문화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류의 한계를 지켜야 돼요. 교류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일반적인 교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류를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탐하는 자들을, 이 세상에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이 세상에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천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말씀하신 거예요. 교류할 수밖에 없지만 교류의 한계를 지켜야 된다 얘기예요. 교류 중에 최고 수준의 교류는 뭡니까? 통혼입니다. 결혼이에요. 통혼은 삼가라 그러신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에스라 9장 14절 말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겠습니까? 어찌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시 그렇게 한다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되는 교류는 그거는 하나님이 금하신 거니까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겠죠.
여기는 젊은이들은 혼자서는 한이 있어도 그런 교류는 피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을 갖다 삼손의 친구로 삼아 데리고 왔습니다. 11절 말씀,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했다 그랬어요. 블레셋 청년들과 이스라엘 사사 삼손이 친구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게 옳은 일입니까? 아니요,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옳은 일이 아니에요. 원수 사이거든요. 원수 사이. 잠언서 27장 10절 이하에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친구는 이런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친구는요, 어떤 사람들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친구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가까운 친구가 먼 형제보다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인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더 아름다워져. 친구를 만나면 멋져져. 친구를 만나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 친구를 만나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친구와 사귀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친구를 사귀면 더 성숙해지고, 그 친구를 사귀면 더 연마가 되고, 함께 이렇게 윈윈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둘이 함께 아름다워지고, 둘이 함께 더 멋져지고, 둘이 함께 더 성숙되고, 그러는 게 친구예요. 잠언서 27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말씀하셨거든. 친구의 의미가 깨달아집니까? 이게 친구인데 블레셋 청년들과 삼손이 친구가 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게요. 불가능하죠. 진정한 친구는 그렇게 억지로 엮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신앙과 한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한 마음이 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친구와 만나면 은혜로워지고, 그 친구와 사귀면 그냥 은혜가 넘치고 그냥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 친구와 만나다 보면 그냥 목사도 더 사랑하게 되고, 장로님들도 더 사랑하게 되고, 교우들도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도 더 사랑하게 되고, 신앙으로 더 충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친구가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친구를 잘 사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삼손이 이제 수수께끼 내기를 제안하게 됐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기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내기예요. 배옷과 겉옷 내기를 제안했는데요, 당시에는 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귀한 거거든. 굉장히 귀한 재산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말씀하는 배옷이란 그냥 일상적으로 입는 배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마포 속옷을 가리킵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겉옷 또한 일상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행사나 축제 때 입는 고급스러운 예복을 의미합니다. 비싼 옷을 갖다가, 그냥 평범한 옷도 당시에는 귀한 재산인데 비싼 옷을 갖다가 막 30벌씩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번 내기를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걸고서 수수께끼를 낸 삼손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먼저는 진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무조건 이긴다, 확신이 있었던 거지. 혹 이게 엄청난 돈이 걸려 있으니까 시비거리가 될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선을 서서히 조성해 가시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겠죠. 근데 블레셋 청년들이 그 미끼를 덥석 뭅니다. 그 제안에 응했어요. 응하면 안 되는데 응했어. 13절 말씀, 그러나 그것을 등이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블레셋 청년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그러면서 덥석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 물욕에 눈이 어두운 세상 사람들의 탐욕에 의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도박에 뛰어든 거지. 여러분, 도박 금지입니다. 도박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아니에요. 절대로 도박 금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 이런 건 괜찮지 않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무리한 주식 투자 그건 도박입니다. 주식 투자는요, 뭐가 투자한 거 아니?
자기가 그냥 잃어버려도 괜찮은 돈을 갖다가, 잃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없어도 상관없는 돈을 갖다가 투자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투자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돈을 갖다가 말이죠, 없으면 안 되는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투여를 했다. 그거는 투기예요, 도박이에요. 그거는 주께서 함가신 거죠. 삼손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냈어요. 묘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14절 말씀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한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먹는 자에게서, 사자에게서 이게 꿀이 나왔잖아요. 사자같이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잖아요. 그걸 낸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를 못하는 거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예요, 사실요. 주관적 체험에 의한 문제니까. 나중에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긴 하겠지만은 주관적 체험에 의한 수수께끼가 당연히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14절 말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못 풀었다 그랬어요. 일주일의 기간 중 사흘이 훌쩍 지났건만, 야, 이 사람들 큰일 났어요. 이 수수께끼의 의미가 뭘까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랬어요. 먹는 자가 누굽니까? 먹는 자는 포식자, 마귀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이게 그냥 먹는 자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셨어요. 먹는 게 뭡니까? 먹는 게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먹는 거예요. 사체에서 나온 꿀이요, 먹을 수 있지만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 나시리니까. 나시리는 사체에서 나온 꿀을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인류의 조상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는 것인데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근데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랬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먹는 자에게서 나오는 먹는 것을 경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식자 마귀에게서 나오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달콤한 것들을 일평생 경계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14절 말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강한 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마귀예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강한 자, 마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신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강한 자, 마귀예요. 마귀. 거기서 단 것이 나왔다 그랬어요. 단 것이 뭡니까? 달콤한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그걸 극도로 경계하셨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것들을 사랑하면,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같이 달콤한 것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굉장히 달콤한 겁니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이것이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겁니다. 마귀가 인류의 조상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 세 가지 유혹으로 유혹했던 거예요. 그래, 거기에 넘어간 거야. 하와는요, 아담은요.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한 게 아니라 이 뱀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역사에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 가지고 말이죠. 마귀가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에, 이게 여자, 우리 인류의 조상 여자도 그렇게 쓸데없는 말이 많았어요. 뱀에게 말하되 먹지 말라 했다. 그러면 되는 걸 갖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그냥 쓸데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안 하셨거든.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러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는다고 그러셨죠. 언제 죽을까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었다 그랬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냥 오늘날과 똑같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이생의 자랑이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뭘로 그렇게 교만하고 뭘로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뭘로 그렇게 잘난 척합니까? 자기가 지혜롭다 얘기해요. 뭐 척하는 사람들 말이죠. 난 척하는 사람들 말이죠. 있는 척하는 사람들,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말이죠. 뭐 아는 척하는 사람들 말이죠. 무슨 뭐 바른 척하는 사람들, 뭐 깨달은 척하는 사람들 말이죠. 뭐 도통하는 척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게 이생의 자랑이거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이 세 가지 유혹으로 유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다음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이 돌들로 배고픈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이요. 예수님이 그것을 물리치시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이 탁 뛰어내렸는데 그냥 천사들이 쫙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딱 받들어가지고 쫙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은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말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생의 자랑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물리치니까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그랬어요. 보여주며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위대한 그 아름다운 그 귀한 것들을 그냥 홀딱 반할 만할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안목의 정욕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먹는 자에게서 나오는 먹는 것을 경계하고 강한 자에게서 나오는 단 것을 경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가면 지는 거예요. 지면 종이 되는 거예요. 지면 마귀 종이에요. 베드로서 2장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이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자를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어요. 마귀한테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녀도 그 직분이 뭐여도 상관없어. 마귀한테 꼴딱 넘어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네 동족인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는 블레셋 청년들 보세요. 이 불의의 종들을 보십시오. 15절 말씀, 일곱째 날에 이르러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이제 기한이 찼어요. 일곱째 날이 됐어요.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야 너 네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우리의 그 귀한 재산을 갖다 빼앗으려고 그런 수수께끼를 너희가 낸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거예요. 반칙을 저지르는 거죠. 이건 마귀적입니다. 여러분 공명정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공명정대하게 말이죠. 반칙하지 말고 부정행위 하지 말고요. 힘없는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괴롭히고 협박하는 거 이건 마귀적이죠. 애들도 뭐 다
이게 태생이 말이죠. 태생이 죄인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연약하고 힘없는 애들 찾아가서 그런 애들 괴롭히고 말이죠. 이게 아주 마귀적이지. 이게 아주 악질적인 거지. 하나님이 무지하게 미워하십니다. 그런 인생 불을 보듯 뻔한 인생이고요. 그런 아이를 자기 새끼라고 해서 변호해주고 감싸는 그 부모, 그거 똑같은 부모들이지. 마귀적인 부모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보호해주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악한 행위를 하게 하는 거야. 이 삼손의 아내로 하여금 자기 남편을 배신하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막 거짓말하게 하고 막 이런 악한 행위를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마귀적이지. 여러분, 타인으로 하여금 주님을 잘 섬기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만나면 그 사람이 주님을 잘 섬기게 되고, 여러분과 만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과 만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부부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건 마귀적이지. 부부 사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찾아가지고 말이죠. 부부 사이를 분열시키는 거야. 마귀는 분리자입니다. 나누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갖다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마음이 분리가 돼요. A가 B한테 찾아가지고 C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B가 C가 싫어져요. C를 정죄하게 돼요. 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냐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분리자, 이놈의 분리자. 화목자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B와 C가 친해지고 B가 C를 좋아하게 되고, B가 C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C가 좋아지는 거야. 막 그냥 C가 사랑스러워지고 C가 존경스러워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분리자가 찾아가잖아요. 마귀 새끼가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C와 B가 분리가 되는 거야. 마음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자, 이놈의 분리자 말이죠. 여러분, 분리자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해요. 화목자의 사역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주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찾아가서 이 마귀 새끼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꼴딱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얘 머리 풀어헤치고 피를 갖다 질질 흘리면서 거기 가서 그런 얘기하면 누가 속겠느냐고. 아주 천사의 모습을 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하고 찾아가서 그럴듯한 얘기로 말을 하니까 이게 속아 넘어가는 거지. 근데 협박에 넘어간 이 삼손의 아내 보세요. 16절 말씀, 삼손의 아내가 삼손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 나를 미워할 뿐 아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말이죠. 여자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했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그러면서 처음엔 거절했어요. 차라리 자기 남편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남편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삼손이 굉장히 힘이 세거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요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거든. 여러분, 양명해야죠. 정직해야죠. 숨기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고요. 자기 남편을 좀 신뢰했다면 그게 합력하는 거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거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거지. 만약에 자기 남편에게 속속들이 다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 여자가 나중에 죽었겠느냐 얘기해요. 자기 아버지도 죽었겠냐 얘기해요. 다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악한 행위에 동조한 자의 말로도 비참하게 됩니다. 공범의 말로도 똑같아요. 사사기 1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자의 가문이 초토화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나중에 블레셋이 삼손의 이 아내를 갖다가 자기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렸잖아요. 그 장인이 말이죠. 삼손이 열받아가지고 여우들을 잡아가지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밭을 갖다가 포도원을 갖다가 초토화시켜 버렸어.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를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이르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랐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속았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나는 그 사람 말이 진짜인 줄 알았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저 사람 말에 속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변명은 하나님 앞에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에 절대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그 모든 비밀이 누출되고 말았어요. 동족의 협박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 남편 삼손을 막 달달 볶는 여자. 삼손은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죠.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했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그러나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울면서 막 자꾸 그러니까 끝내는 그 집요한 청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17절 말씀,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남편 앞에서 울면서 그 삼손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삼손이 못 이기고 자기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당장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줬다 그랬어요. 삼손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여자에게 무지하게 약해. 남자들이 또 눈물이 좀 약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눈물 중에 진실한 눈물은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기도하면서 복음 앞에서 흘리는 눈물,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은 진실한 눈물인데, 사람 앞에서 흘리는 눈물 가운데 거짓된 눈물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체는 속이느라고 그 자체는 거짓된 눈물이 아니야. 자기는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야. 근데 목적이 잘못된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그 눈물에 속지 마십시오. 결국은 비밀이 누출되고 말았어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감명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꼴로다 알겠습니까?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러면서 정답을 딱 얘기하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자기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기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가 내 아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등이 풀지 못하였으리라. 금순이의 화가 그냥 막 머리 끝까지 일어나는 거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첩보전에, 스파이전에 미인계가 활용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게요. 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남성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군사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물러터진 군사들은 쓸모가 없어요. 원래 전쟁에서 그런 거예요. 물러터진 군사들은 쓸모가 없어요. 대적들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됩니다. 냉혹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관계를 잘 맺지 않으면 그 잘못된 관계로 인하여 반드시 낭패를 겪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면치 못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이 삼손의 행적을 보십시오. 삼손의 행적.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19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슬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주고 힘이 노하여 아버지 집에 올라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강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블레셋을 미워하게 됐어. 그들을 대적하게 됐어. 그들과의 관계에서 냉정해졌어. 냉혹해졌어. 아스글론 사람들을 죽이고, 아스글론은요 블레셋 성읍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성읍인데 거기에 돌아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노력해서 내기에서 진 그 값을 치렀어요. 힘이 노하여 아버지 집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냥 그렇게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그러더니 그래도 결국은 거기에 기어들어가네. 돌아갈 곳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자기 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위로처가 있는 거죠. 안식처가 있는 거죠. 피난처가 있는 거죠. 고향이 있는 거죠. 아버지 품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언제나 돌아갈 곳이 있어요. 세상에서 실수했어도 돌아갈 곳이 있어요. 위로처가 있습니다. 안식처가 있습니다. 피난처가 있습니다. 고향이 있습니다. 아버지 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쾌한 일을 당했을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격동될 때가 있잖아요. 화날 때가 있잖아요. 슬퍼질 때가 있잖아요. 평정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믿음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안식과 평강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힐링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손의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제가 시켰어요. 20절 말씀, 삼손의 아내는 그 장인에 의해 가지고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준바되었더라 그랬어요. 잘못된 혼인의 참혹한 결과는 그래서 그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혼인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복된 혼사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순교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순교자의 고백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고백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벌레가 될지언정 내 뜻대로 사는 천사가 되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기 뜻대로 사는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천사의 모습을 한 마귀 말이죠. 그럴듯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그거는 마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벌레가 될지언정 내 뜻대로 사는 천사가 되지 않겠다. 우리도 이렇게 다짐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